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사내 아이들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돌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돌 던지는 게 본능인가 싶을 정도로 뭐 잘 던져요. 뭐 평소에 던지는 건 아니고 뭐 산으로 가거나 뭐 바다로 가거나 강으로 가면 특히 물만 보면 이 아이가 돌을 꼭 던져야 되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돌을 주워다가 자기 힘 과시하는 거겠죠.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 아들이 하는데 그렇게 돌을 많이 던져요. 왜 던지니? 왜 돌을 던지니? 그냥 산에 왔으면 바다에 왔으면 그냥 즐기자. 경치를 봐야지. 예쁜 꽃들을 봐야지. 왜 돌 던지고 있니? 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릴 때 돌 던지는 걸 참 좋아했더라고요. 예. 제가 시골에서 자랐는데 시골의 아이들은 이제 놀 게 많이 없으니까 이게 뭐 저희 때 많이 한 거는 공터에서 연탄 막 버리고 하면 연탄 던지기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연탄 던지고 놀고 그랬고요. 그리고 돌을 그렇게 많이 던졌어요. 돌 던지고 놀았거든요. 시골의 아이들이 좀 터프하잖아요. 참 돌을 던지고 놀았는데 한 번은 친구들하고 이제 길 건너편으로 돌 던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7살 때쯤으로 기억이 나는데 차들이 지나다니니까 차를 피해서 돌 던지자 막 그런 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돌을 탁 던졌는데 그 돌이 그만 지나가던 차에 맞은 겁니다. 그냥 차에 맞은 것도 아니고 하필이면 운전자가 유리창을 내리고 운전을 하셨는데 그분의 머리에 탁 돌이 맞은 거예요. 작은 돌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끽 서더니 정말 지금도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는데 벌겋게 상기가 되셔가지고 무섭게 막 저희들을 잡으러 오시면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막 달려오시던 그 무서운 얼굴이 기억에 날 정도로 굉장히 이제 돌 던지다가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돌 던지는 이야기로 오늘 이제 설교를 열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8장 이야기가 그런 돌 던지는 이야기예요. 이제 8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 8장의 사건이 그 벌어지는 그 배경은 장소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말입니다. 돌을 들고 사람을 쳐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돌을 들고 누구를 치려고 하죠? 한 여인을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8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제는 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8장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기본 정서가 돌 들고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한 여인을 치려고 하고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돌 들고 무서운 광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냥 예쁜 돌이 아니에요. 작은 돌이 아니라 이 큰 돌을 들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그런 광기로 지금 성전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이제 좀 치열한 갈등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매주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만 이렇게 우리가 또 들어야 되나 좀 피곤하기도 하시죠. 괜찮습니까? 왜 요한복음에 이렇게 예수님과 유대인의 갈등이 많냐면요. 요한복음을 읽었던 그 당시에 요한복음을 읽었던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죠? 특별히 이 당시에는 교회가 유대교회에서 축출당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초대 교회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쓰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그 수신자들의 형편을 고려해서 예수님도 우리처럼 싸우셨어. 힘내자. 이길 수 있어. 그런 의도로 이런 갈등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7장 53절부터 8장 2절 상반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자, 이 문맥을 잘 보시면 아무튼 계속 예수님과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막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싸우는 상황인데 조금은 생뚱맞게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 전개상 사실은 필요가 없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 이 내용을 지금 기록한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하시죠? 그럼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그 구름 같은 그런 같은 산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올리브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져 있던 그런 산이었다고,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올리브산, 감람산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주 이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 제가 두 구절을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대요. 예수님의 습관이셨대요.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늘 감람산에서 휴식을 취하시고 재충전하시고 또 기도하셨거든요. 지금 사도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일상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치열한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딱 그 중간에 예수께서 감람산으로 가셨다. 그리고 충전하셔서 성전으로 내려오셨다. 이 기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감람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삶이 치열할지라도 혹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할지라도 이 감람산의 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쉼을 가져라는 거예요. 제가 이 대목을 묵상하다가 한 대회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이 어떤 대회에서 1등한 어린이의 사진인데요. 어떤 사진이겠습니까? 어떤 대회일까요? 멍때리기 대회. 아우, 아시네요. 유명한가 봅니다. 멍때리기 대회. 2014년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해요. 올해도 5월 달에 열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단체로 모여가지고 멍때리기 하고 있습니다. 왜 멍때리기가 뭡니까, 여러분? 멍때리기. 아시잖아요. 자주 하시지 않습니까? 자주 할수록 좋대요. 그러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그죠?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 상태가 멍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유행하잖아요. 불멍. 해보셨죠? 물멍. 또 하늘멍. 심지어 유튜브 보시면 불멍을 돕는 영상도 있어요. 멍 때리라고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멍 때리기를 해야 돼 라고 이제 막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멍 때리기를 하면 그 뇌 건강에 좋답니다. 뇌 건강에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치열하게 온종일 수많은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말해야 되고 일해야 되는데, 조금씩은 하루에 좀 시간을 내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멍하게 있으면서 뇌에게 휴식할 시간을 주면 훨씬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삶이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안하기를 하루 15분 정도는 멍을 때리십시오,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괜찮죠? 하실 수 있겠죠?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멍 때리기의 기적. 멍 때리기의 기적. 제가 책의 한 대목을 읽어볼게요. 이건 대과학적인 책이에요. 가장 기본적이고 폭넓은 의미에서 비집중 멍 때리기는 뇌를 준비하고 충전하고 조정해서 필요할 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휴식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CEO들이 실제로 멍 때리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습관적으로 멍 때리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자, 하루 15분 멍 때리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실만 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멍 때리기를 하셔야 돼요. 실제로 교회가 간직한, 지금은 상실한 아주 훌륭한 전통 가운데 이 멍 때리기 전통이 있거든요. 자, 제가 시편 말씀 두 군데 읽어볼게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 멍 때리기 맞죠? 우리 교회 전통이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이제 견뎌내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 현대 크리스천들은 그 모든 전통들이 상실해 버린 거예요. 바쁘잖아요. 너무 치열하잖아요. 그래서 심심한 것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스마트폰 끼고 있으면서 나의 그 1분도 5분도 그 공백, 그 심심함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시간들을 참 가지지 못하는 것이 현대 크리스천들의 좀 아픔 중에 하나예요. 모든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참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그런 훈련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 침묵과 고독이다. 고독은 사람들과 일에서 벗어나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우리 내면과 외면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에게 이런 고독과 침묵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닫고 나의 눈과 나의 귀와 나의 입을 좀 쉬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 빈 마음을 어떻게 채우시는가? 침묵 가운데, 고독 가운데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연습이 일상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바쁘신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감남산으로 가야 됩니다. 하루 10분이라도, 하루 1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요히 그분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 그런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다시 그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지금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제 3절 이후를 보시면 이제 정말 그 치열한 삶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를 고소해서 죽이려는 음모가 지금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번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의 악한 음모를 가지고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여주시는 통로로 선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시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한 의도로 예수를 공격하나 예수님은 그 악한 의도를 오히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보여주는 통로로 선용하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번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의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데요. 제가 볼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제 8장에 이제 상황이 시작되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한 여인을 잡아서 끌고 오는데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성전으로 끌고 와서는 무리들의 한가운데 세우고서는 공개 재판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공개 재판이 시작되는 거고 그 공개 재판의 재판장으로 지금 누구를 초빙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한번 이 공개 재판의 재판장이 되어서 한번 판결해봐라.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자, 이제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 예수여 어떤 판결을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상황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유심히 보면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뭐가 이상하시죠? 왜 여자 혼자 왔습니까? 그죠? 상대방 남자가 없어요. 남자는 없이 이 힘없는 여인만 끌고 와서 지금 공개 재판을 벌이는 겁니다.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22장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보십시오. 그 여자만 잡아오면 안 돼요. 그 여자만 죽이면 안 돼요. 둘 다 잡아왔어야 되고 둘 다 죽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어떻게 풀어줬는지 알 수 없고 여인만 붙들고 와서는 이 여인, 이 힘없는 여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율법을 좀 수정해 가면서 예수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정상적인 재판은 아니에요. 6절을 보시면 이 재판의 근본 그 동기를 알 수 있습니다. 6절 상반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함정판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를 고발할 어떤 조건을 얻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겁니다. 자, 한번 제가 이 재판 상황을 한번 중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이 여인의 범죄 사실이 명확해요. 맞죠? 현행범이잖아요. 이 여인의 범죄 사실은 명확하고요. 둘째로 이 여인의 간음죄에 대한 형량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형량이 뭡니까? 사형이에요. 그죠? 범죄 사실은 확실하고 사형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죠? 명확한 사실인데 질문을 하죠. 우리가 이 스토리를 아니까 별로 이제 그 긴박함이 없는데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긴박함을 품고 들어주십시오. 자,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시라면 어떤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 평소에 예수님의 성품에 따르면 어떤 답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야, 죽이지는 말자. 어떻게 그 참혹하게 재형시킬 수 있냐? 일단 살려두고 다르게 벌 주자. 이렇게 자비로운 판결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판결을 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께서 율법, 이 신명기의 말씀 자체를 그냥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물증이 확보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수의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살려주자 그렇게 하면 예수를 고발할 수 있는 종교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명분과 증인들이 확보되는 겁니다. 자, 반대 상황. 만약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럼 해결되겠습니까? 자, 이 경우도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 유대를 지배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제국이 어디죠? 로마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주 식민지가 유대 땅이었는데 식민지의 사람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사형 집행은 누가 합니까? 로마가 하는 거예요. 혹은 로마가 파견한 로마의 총독이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 공의회도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어요. 자,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그 처형한 집단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는 로마가 사형을 집행해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로마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죠?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대로 하시면 오히려 로마의 법에 걸려서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율법을 어겨도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는 것이고 율법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로마의 법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상황에 지금 예수님이 처하신 거예요. 아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함정을 잘 팠습니다. 기막힌 함정을 팠어요. 자, 어떻게 예수님 돌파하실까요? 말씀 봅시다. 자, 6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답을 바로 안 하세요. 막 성난 군중들이 그 종교적인 광기에 빠져 있는데 바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을 쓰시는, 땅에 뭔가를 기록하시는 거예요. 뭘 쓰셨을까요? 뭘 썼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다양한 가설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주변에 있는 돌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의 죄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십계명을 쓰신 것처럼 예수님도 십계명을 쓰신 것이다, 그런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확실한 것 한 가지는, 지금 우리 예수님은 그 흥분한 군중들을 바로 상대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벌고 계신 거예요. 땅에 글을 쓰시면서 시간을 버시고 그들의 흥분을 지금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판결을 하시죠. 자, 7절 하반절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이 놀랍지 않으세요? 이 답변? 자,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너무 잘 아니까 이 답변의 탁월함과 지혜를 모르는 건데, 굉장히 대단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율법을 나는 존중해. 율법대로 우리 사형을 집행하자. 단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치기 시작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답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다고 믿는 자가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해라. 그렇게 말씀을 던지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십니다. 예수님 굉장히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이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세요. 그들과 논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고민에 빠뜨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흥분한 상태에서 저 여인을 돌로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어떻게 고발할까, 온통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데 그 시선을 좀 자기에게 돌릴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율법의 본래 기능은요, 나를 살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지켰나 안 지켰나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율법은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는 나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낮은 마음과 겸손으로 열매 맺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낮은 마음과 겸손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이용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악용하고 율법을 자기 입맛대로 수정해 놓고서는 그 율법을 가지고 세상에 율법의 정의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한심한 기획,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은요, 너희들 가운데, 돌든 너희들 가운데 과연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느냐? 너희가 돌 던질 자격을 갖추었느냐? 이 질문을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다 돌을 놓고 하나둘 물러갑니다. 자, 9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제 상황이 정리된 거예요. 아주 보기 좋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이제 분쇄하시는 그런 장면이고, 이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끝나면 돼요. 자, 그런데 요한은 그 이후의 일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끝냈으면 되는데 스토리는 계속 이어져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그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자, 10절과 1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에요. 네? 분명히 중죄를 지은, 어찌 보면 혐오스러운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또 그 여인으로 인한 어떤 음모들은 끝났어요. 굳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 거실 이유가 없어요. 관심 가지실 이유가 없어요. 혹시 그녀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해도 별로 도움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그 여인을 안심시키시는 거예요. 돌 들고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사람 지금 아무도 없다. 봐라. 주변을 봐라. 괜찮다. 안전하다. 그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씀에 숨은 의도는요,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거라. 너도 네 인생 포기하지 말거라.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 이 죽음은 면했지만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죽었잖아요. 사회적으로, 공개적으로 매장당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얼마나 치욕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얼굴 두고 살 수 없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미 사형 선고 받았는데 주님께서 아니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 네 인생 포기하면 안 돼? 라고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립 서비스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우리 주님의 마음이 스며 있겠습니까? 그 인생에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에게 기대하신다고요. 세상에 누가 이 여인의 인생을 기대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것이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다 낙인 찍었을 것인데 우리 주님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인생 낭비하지 말고 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응원할게 라고 지금 그 여인에게 꿈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 여인의 인생에 기대를 거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죄짓지 않고 인생 낭비하지 않고 잘 살기를 응원한다. 그 말씀을 지금 주님이 이 여인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그죠? 그냥 가라. 이제 됐으니까 용서할게.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죠?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자기 인생을 향한 그 기대와 꿈을 접지 않도록 그 인생에 응원하시는 그런 마음이 이 구절 가운데 스며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정말 선한 열심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들이지만 최소한 이 여인에게는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여인은 죽어도 그만이고 안 죽어도 그만인 그냥 예수를 잡기 위한 하나의 도구, 수단에 불과했어요. 이 영혼의 미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버린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거라. 네 인생 포기하지 말고 가서 한번 잘 살아봐라. 내가 응원할게. 그런 따뜻한 메시지와 함께 이 여인을 다시 삶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사건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의 어떤 치열한 논쟁 이런 게 아니에요. 혹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음모를 통쾌하게 박살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하는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합당한 자인가? 그걸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취해서 자기 종교적인 신념에 취해서 돌 들고 사람 죽이려 하는 그런 잔혹한 자들이 아니라, 그런 잔혹한 자들은 다 떠나잖아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 기회를 얻은 그 사람들이 성전에 남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9절 하반절 다시 보십시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인만 남았더라. 다 떠났어요. 다 떠났고요. 죄인만 남았어요. 여러분, 이 구절이 바로 교회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이 막 감정이입이 안 되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그 여인이라는 그런 감정이입을 하지 않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이 여인은 혐오스러운 여자이고 이 여인의 위치에 나를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판결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덤덤해요. 그런데 자기를 이 예수의 이 여인의 위치에 놓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선언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다. 내가 지금 당장 돌 맞아 죽어야 되는데 혹시 안 죽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에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네 인생 포기하지 않는다. 잘 살아라. 이 응원이 얼마나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시급히 회복해야 될 은혜에 대한 감각이에요. 마치 이 여인과 나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마치 나는 돌 맞는 그 여인보다는 돌 들고 있는 그런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돌 들고 설치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내가 정의롭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아니라 내가 응당 돌 맞아야 되지만, 내가 응당 죄인이지만, 내가 응당 죽어야 되지만 주님 나를 살려주셨고 주님 나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셨다. 그걸 붙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한번 떠올려봅시다. 사도 바울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시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에서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 모든 과정을 선동하고 그 모든 과정의 증인으로 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스데반을 돌 던져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 알아보니까 그런 전설이 있답니다. 사도 바울과 스데반이 같은 스승 아래에서 공부한 동문수학한 그런 친구래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종교적인 그 신념과 광기에 지배를 당하니까 세상에 동문수학한 그 친구를 돌 던져 죽이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국은 투석형이 없지만 지금도 있어요. 그죠? 뭐 탈레반이 집권하는 그런 땅이나 IS들은 지금도 돌 던져 사람 죽이거든요. 어떤 돌을 던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물에 던지는 그런 예쁜 돌 던지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작은 돌은 성인 주먹만한 돌, 좀 크면 어린아이 머리만한 그런 돌 던져요. 죽여야 되니까요. 주먹만 하거나 어린아이 머리만한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교 재판과 처형 방법이 투석형이에요. 그런데요 말입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데 그릇된 이 종교적인 관계에 사로잡히니까 그 끔찍한 일들을 마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 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런 그가 말입니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바뀝니까?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터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한때는 돌 들고 내 친구도 죽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이제 내가 은혜 받고 사도라 칭함을 받게 됐는데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지배하는 정서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교회는요, 진리 앞에 냉정하고 진리 앞에서 날선 그런 진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되지만 동시에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구나, 그 은혜만을 자랑해야 되고요. 동시에 그 은혜로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포용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교회가 설 자리입니다. 그 여인이 은혜로 죽음을 모면한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죽어 마땅하지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나 스스로 기대를 걸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기대를 거시잖아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네 인생 잘 살아야 된다. 내가 도와줄게. 응원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소원이고 진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다시요,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판단할 자격이 없고요, 포기하지 않을 의무만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아들과 딸과 내 남편과 또 아내에 대해서, 우리 이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을 증거하고 은혜로 그들을 바라보고 은혜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정서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빚진 자로, 그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 은혜임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성도들이 빨리 회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들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던 그 행음한 여인이 바로 나구나. 내가 주의 은혜로 다시 살고 있구나. 이 감각들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하게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 삶이 주의 은혜 아래 사는, 주의 은혜에 지배당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